1963년 초에 아사히 신문에는 창립 85주년 기념으로 1천만엔이라고 하는 그 돈을 걸고 현상 소설 모집 기사가 떴습니다. 아마추어건 프로 작가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던 1천만엔의 그 상금을 걸고 하는 그런 이 공모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을 주고 1963년 말까지 총 731명이 도전을 해서 그들의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평범한 잡화점을 운영하는 주부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주부는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초보 작가였는데 쟁쟁한 소설가들을 제치고 그 상금을 따면서 1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64년 12월 9일부터 11개월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었고, 연재가 끝난 다음 날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70만 부가 넘게 팔려서 그 당시 최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드라마, 영화, 연극으로까지 각색이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이 작가를 아주 사랑하게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볼 빙점, 그리고 그 작가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한번 작가 이름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미우라 아야코.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젊을 때의 사진과 이제 좀 연세가 드셨을 때의 작가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아침 드라마로도 소개가 됐었고, 1981년도에는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분들의 리즈 시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될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상당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이 극소수인 일본에서 크리스찬 작가가 전도를 목적으로 쓴 소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원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원죄. 내가 지은 죄도 무겁지만 조상적부터 이 아담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고 꼬여 있는가를 그 소설에서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거를 표현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에게도 원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읽고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요? 당신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런데 이 소설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것은 누구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소설을 쓰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빼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빙점과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었는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심금을 울리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 이번 특세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아까 제가 평범한 주부였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선생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7년 동안을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이 한 반의 학생이 55명인데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날 어떠했는지를 다 기억하면서 일기를 쓸 정도로 이 교직 생활에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사로 일할 때에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이 일본 학교의 그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간이 되기 전에 국민이 되어라. 이때 국민은 누구의 국민일까요? 천황의 국민이죠. 그래서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보내지는 것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지 않은 아주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이 천황 폐하의 국민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내용이 뭐였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죽어라,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194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패배했죠. 미군이 일본에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지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먹을 갈아라. 그래서 붓에다가 그 먹을 묻혀가지고는요, 몇 페이지 몇째 줄부터 몇째 줄 먹칠을 해라. 어떤 내용의 먹칠을 했을까요? 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교과서에서 지워버리게 하는 아주 치욕적인 일을 시켰었던 것입니다. 굴욕을 당했고 혼동스러웠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다 무너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그 자괴감과 책임감,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7년 동안 도대체 무엇에 전력을 기울여 왔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패전 후에 할복 자살한 군인들처럼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서 죽음으로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1946년 일본이 패망한 그 다음 해에 교직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여러분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모든 내 에너지를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나서 소위 우리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열이 오르고 온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방 7kg이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이래요. 그 당시에는 전후, 이 패전 이후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이 폐결핵에 대한 제대로 된 약도 없어서 그 당시에 폐결핵 선고를 받으면 이게 바로 뭐와 같았습니까? 사형 선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오늘 그녀의 일생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내 마음은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 병은 죄에 대한 뭐다? 형벌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죄를 져놓고서 아무런 형벌을 안 받으면 내 양심이 더 무거울 텐데 그 병으로라도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제는 폐결핵에 걸렸으니 일도 못하죠. 부모님이 나를 돌봐야 되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오죠.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쳐야 되니 나 같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사는 일에 지쳐 있었다. 여러분 요새 어때요? 사는 게 재밌으십니까? 사는데 막 이렇게 열정이 막 끌어오르세요? 아니면 미우라 아야코처럼 축 처지고 참 자괴감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하면서 사는 일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요양원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는 일마저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삶이 더욱더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우울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가운데 그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 학교로 이렇게 이사를 온 자신의 2년 선배 남학생이었던 겁니다. 이미 홋카이도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 중이었는데 소식을 알고 서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문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에가와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마에가와가 이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면서도 집에 가면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답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서로 쓴 편지가요 다 합해서 1000통이었다고 합니다. 1000통. 그래서 그거로 책을 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삐딱하게 바라봤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크리스찬들은 다 위선자들 아닌가요? 우리들을 얼마나 가엾은 인간인가 하면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지 않나요? 막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에가와는 그저 묵묵히 그 말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병세가 호전되자 이 마에가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녀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았어요? 군국주의,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천황폐하, 거의 신처럼 받들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 자체가 회의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아예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마에가와가 보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좀 더 진지하게 살아주세요. 어떤 부탁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마에가와에게 산다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의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무는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로서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걸 피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 상태로 그런 조언, 그런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씨도 안 맥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야만 하죠? 전쟁 중에 나는 바보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만일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나는 좀 더 마음 편하게 패전을 맞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았을 거예요. 진지하게 산 나는 다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군국주의를 믿었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패전하고 나서 내 그 죄책감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진지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침묵하고 있던 마에가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야코의 이런 삶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삶 아닙니까? 자기를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말을 하다가 말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눈을 들어서 그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이 마에가와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렸을까요? 예? 네,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인생과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마음이 이 차갑게 얼어붙었는지,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빙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미우라 아야코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앞에다가 착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를 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마에가와가 당신은 그렇게 살면 또 죽고 말아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돌을 주워가지고 그 돌로 자기 발을 계속 내리치기를 시작했대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말리려고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에가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원기 있게 살아가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얕은 나로서는 당신을 구할 힘이 없음을 절감했던 겁니다. 그러니 못난 나를 벌하기 위해서 나를 짓이겨 주는 거지요. 그를 바라보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느 틈엔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인간다운 눈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눈물이 흐르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있는 빙점이 조금씩 녹아지기를 시작한 거죠. 나는 그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온몸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갓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님을 느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보통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이 인간적인 남녀 간의 뜨끈뜨끈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경험한 사랑은 인간 사이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랑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꾸짖고 자기의 몸에 돌을 쳐대는 모습 뒤에 나는 일찍이 몰랐던 빛을 본 것 같았다. 그의 배후에 있는 불가사의한 빛이 무엇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어쩌면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를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사랑해준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는 나대로 찾아 나서리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달이 된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영적 호기심이 생긴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저가 생명을 걸고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보리라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그런 전도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찬바람이 휘휘 도는데 내가 누구의 마음을 녹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반응을 좀 보이세요. 여러분 특세 왜 나와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이 마에가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술, 담배, 이성과의 허무한 교제 다 끊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에카와가 아야코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 66권 중에 한 권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 그 권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책을? 예? 요한복음이요? 지금 이 미야코의 마음에,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냉소와 허무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책일까요? 전도서죠, 전도서. 딱 그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고 딱 전도서를 펼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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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책이 있네. 지금까지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얻어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 윤리 강령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되는 말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허무한데 이 성경의 저자도 허무를 노래하고 있네. 막 그 성경의 이 전도서 저자의 논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맨 마지막에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같이 읽어보죠.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기자가 계속 자신의 허물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빙점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구도자로서의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둘이 점점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미우라 아야코의 병색이 더 짙어진 겁니다. 점점 등 쪽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의사들마다 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마지막으로 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무엇인가?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 이게 뭐냐면 결핵균으로 인해서 뼈 관절이 만성 염증으로 썩어서 파괴되는 질환이랍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이제 좀 치료하려면 이 깁스 베드, 기부스 베드라고 해가지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자의 신체 모양에 맞추어서 석고로 만든 특수 침대에 목도 움직일 수가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의 기간들을 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 과정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자기 등뼈가 결핵균에 좀먹히고 있었건만 X선에 뚜렷이 찍혀 나오지 않았던 까닭에 이렇게 병세가 심해질 때까지 몰랐다. 만일 이대로 끝내 모르고 있었다면 나의 뼈는 아주 썩어버리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 몸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까닭에 나는 내 마음이 좀먹히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근데 그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영혼에 가만히 있으면 뭘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심각성을 알아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죄의식이 없는 게 최대의 죄가 아닐까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느껴지십니까? 죄의식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신다. 그럼 어디 나오셔야 돼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면 됩니다. 그 빙점이라고 하는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숨겨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나는 한시라도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왜 그래요? 병도 하루빨리 치유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도 하루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2년 미우라 아야코가 30세 되던 해에 병실에서 기부스한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식 바로 전까지는 마음이 냉랭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는데, 갑자기 그 선포를 듣자마자 눈물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나처럼 불성실한 자가, 나처럼 죄 많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생각을 하자 울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직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나는 기쁘고 기뻐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치유받아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기부스를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뀐 거죠. 나는 더 이상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샘솟아 나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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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면 언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도 저는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아깝지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 사람 각자에게 엽서를 썼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다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목도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그래서 이 책에 엽서 한 장을 쓰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얼마나 힘이 쫙 빠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그 생명이 주체가 안 되니까 3일을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엽서를 다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마에카와도 대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병세가 안 좋아져서 갈비뼈 8개를 떼어내는 그런 대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아야코는 그때만 해도 초신자였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이 침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떠나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마에가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살기보다는 마에가와가 살아있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왜 그가 먼저 죽어야 됐는지. 또다시 마음이 지옥이 됐습니다. 죽음과 매일매일 싸워야 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한 달 지나고 이 마에가와의 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 한 남자를 가장 사랑한 두 여인이 같이 만나니까 그 남자를 상실한 것에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둘이 같이 붙들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마에가와가 생전에 아직 그래도 정신이 붙어 있고 힘이 남아 있을 때 이 여자친구 미우라 아야코에게 썼던 그 유서를 전해줬습니다. 그 유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가 한껏 성실한 우정으로 사귀어 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더라도 사는 것을 그만두거나 소극적으로 사는 일이 없을 거라 확실히 약속해 주셨지요. 만일 이런 약속에 대해 불성실하다면 당신은 나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셈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면서도 오직 누구 걱정인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걱정인 겁니다. 얼마나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지막 사람임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 그러죠? 나 죽으면 절대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묘한 약속에 묶여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유서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매달 보내주던 기독교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병실에만 누워있으니까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요새처럼 기독교 TV가 있기를 합니까? 핸드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그 월간지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그렇게 먼저 보내고 너무 망연자실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도 아파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월간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편지 이 우편으로 붙여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된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인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돌봐줄 수 있는, 내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남자친구의 죽음에 울고만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미리 사역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 서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날 한 남성이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우라 미쯔요. 감이 오십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그 성이 누구를 따른 거예요? 미우라 미쯔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연히 제3자의 소개로 우연하게 그 병실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미쯔요를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외모, 인상, 신앙, 인품, 가치관이 누구와 너무나 닮았어요? 마에가와를 너무나 닮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14년 전에 신장 결핵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치료가 되어서 회사를 잘 다니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싱글이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있었을 때 이 미쯔요는 아야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목숨을 이 자매님에게 드려도 좋으니 부디 낫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제 교회가 커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만 신방을 가시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의 병은 저에게 주시고 이 장로님에게는 치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저도 듣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입에서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우라 미쯔요라고 하는 이 남성은 겨우 몇 번째 만났다고요? 세 번째 만났는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던지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격한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세 번 만난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1960년도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은 이성의 손을 그때 처음 잡아봤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점점점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도 되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데 치유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게다가 나같이 노처녀에 그 당시 34살이면 완전 노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이 대소변 받는 거를 이 남자가 와서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무슨 잘 씻었겠습니까? 화장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습 본 거는 병든 모습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옛 여인을, 그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이 마에카와의 늑골이 든 그 수술할 때 떼어냈던 그 늑골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사진을 자기 병실 머리맡에 이렇게 두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구예요? 미우라 미쯔요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 남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나눴답니다. 그러니 이 과거가 있는 여인이 어떻게 또 이 결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미우라 미츠요가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보시다시피 병자예요. 사랑을 주셔도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사랑해 주셔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낳으면 결혼합시다. 당신이 낳지 않는다면 나는 독신으로 보내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 여인들이 찾아왔고 혼담이 오갔지만 다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전 남친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우라 미스요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끌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준 겁니다. 연결해 준 겁니다. 그분이 기뻐할 두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괜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남자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참 묵직한 이 사랑인지, 정말 이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년을 사귀다가 1959년 5월에 결혼을 했답니다. 아내는 38, 남편은 36세. 그리고 그 결혼 후에도 마에카와 이 전 남친의 사진을 이 남편이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대요. 일평생이 걸리더라도 그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죽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한 번씩 방문하고 편지를 쓰면서 보살펴 드렸답니다. 이런 넓은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있었던 빙점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녹여낸 거예요. 그 5년 안에 많이 건강해져서 결혼을 한 거죠. 자파상까지 운영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면서 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 75편의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허구한 날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어떻게 작품을 써요? 예? 미우라 미스요가 옆에서 말로 다 구술을 한 것을, 그 말한 것을 다 구술로 다 받아 적는 그것을 30년을 해줬답니다.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미우라 아야코가 미우라 아야코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한 번씩 말합니다. 자기가 유명해져. 내가 자기 가방 들고 다닐게. 어느 정도 저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는 어떤 빙점이 있었죠? 허무와 절망의 빙점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빙점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빙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빙점을 녹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너무나 귀한 두 남성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남성을 보면서 이런 구절, 오늘 성경 구절이죠,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남성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는 단명했고 하나는 아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큰 이 업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를 소생시키심으로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소설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소설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그 마음 상태를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이미 그런 빙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빙점을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빙점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이 얼어붙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에카와 또 마스요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함께 미우라가 평생에 걸쳐 묵상했던 인간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 빙점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십자가를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